오늘 이제 점심때 도착을 했는데 저녁에 이제 밥을 먹어야 하니까 이제 나가서 이제 저 골목 안에 이제 순댓국을 먹으려고 했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 이제 뭘 먹어야 될까 뭐 저쪽으로 가서 뭐 알아볼 건가 날씨 추운데 밑에 가서 뭘 먹을 건가 뭐 설렁탕을 먹을 건가 뭐 김치찌개를 먹자 된장찌개를 먹자 이제 이러다가 저 밑에 가서 이제 우렁 쌈밥집 가서 이제 밥을 먹고 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뭘 먹을 걸 요즘 시대는 이제 뭘 먹을까 뭘 마실까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무엇을 먹을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시대에 무엇을 먹을까 하는 거는 그냥 메뉴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마실까라고 할 때도 요즘 시대에는 없어서가 아니라 메뉴를 고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6장 30절 33절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0절 33절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보면은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를 잘 모를 수가 있는데 무엇을 먹을지 메뉴를 고를 걸 하지 말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무엇을 입을까도 똑같이 마찬가지거든요. 입을 게 없기 때문에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여기 이 말씀 자체가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이 말씀이 뭘 말하는지 오늘 30절 33절까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별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벌써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면은 진짜 뭐 10번, 20번을 들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들렸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잘 알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대 그리고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던 그 시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이스라엘 지역은 로마 시대의 그 압제에 있었어요.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와 같이 로마 압제에 있던 그런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에 쓰여진 말씀이 마태복음이거든요. 시대적 배경이. 자, 이 시대는 어떡하겠습니까? 로마의 식민지 개념인데 뭐 세금을 저렴하게 깎아 줬겠어요? 너희들 우리 식민지 우리가 지배하고 있긴 한데 야,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세금 확 깎아줄게 이렇게 했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세금을 과하게 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휘도록 세금을 매기는 거고 그 세금만 많이 내면 또 괜찮은데 계속 풍년이겠어요. 그 농사가 시시때때로 기근이 닥치는 거죠. 그 시대 자체가. 그러니까 로마 압제에 있으면서 세금은 세금대로 다 뺏기니까 돈은 없죠. 거기다가 또 기근이 든다거나 흉년이 들면은 먹고 살 일도 막막하죠. 그 시대에 쓰여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때 오늘 읽은 말씀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기준이거든요. 뭐 어떤 시대예요? 지금 우리 오늘날처럼
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거 생각하지 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먹을 게 없을 시대였다는 거예요. 마실 게 마땅치 않았던 시대라는 거고, 내가 입어야 할 것도 마땅히 없었던 시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한 시대는. 염려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우리는 지금 염려해서 뭘 먹을지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은 갈비를 뜯을까, 뭘 먹을까 하는데, 오늘도 가가지고 돼지고기, 우렁쌈밥에 같이 먹으라고 몇 점 같이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나보고 많이 먹으라고, 그 이유가 평택에 가면 아들이랑 같이 삼겹살 사서 구워 먹으면 되니까 나보고 많이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30절 말씀처럼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먹을 게 막막했던 시대에 막막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뭘 마음껏 마시고 싶어도 마음껏 마실 수도 없는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그냥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했지만 입을 게 없어서 무엇을 입을까라고 고민하던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뭐가 먹을 게 넉넉해서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먹고 싶어도 먹을 게 없어서 정말 내일 우리 뭐 먹지? 내일 먹을 게 없어서 굶게 생겼네. 그 시대란 말이에요. 그 시대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에게. 그 비유가 우리 저 앞절에서부터는 공중만에서 이야기도 다 있지만 예수님도 극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다른 비유를 쓰는 게 아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그 풀을 베어서 아궁이에 불로 떼버리는 그 들풀도 누가 입히느냐, 누가 먹이느냐?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이거는 그냥 그 표현을 다른 말로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표현 방식이 그거예요. 오늘 있다가 하룻밤 지나면 사라져버릴 그 들풀도 다르게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궁이에 떼서 불로 떼서 사라져버릴 그 들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인데 지금 너희들 염려되지? 내일 당장 먹을 것도 없지, 마실 것도 없지, 내일 당장 입을 것도 없지. 내 다 안다. 그거를 염려되는 거 다 알아. 오늘 하루 삶이 버거운 것도 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들풀이란 말이에요. 내일 아궁이에 던져 사라질 그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고 책임지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들 염려하는 거, 내 자식들 뭐 먹일 건지, 내일 지나면 굶어 죽을지 아닐지도 모를 그 상황을 사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얼마나 걱정되고 염려되겠냐.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어렵다고 해서 그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정말 염려한다면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신들이 한 명, 두 명이 아니에요. 신이 여러 신이에요. 흔히 우리 일본만 가도 그런 게 있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신.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그 신도 좋은 신이네요. 그 신도 내가 믿지. 십자가 옆에 또 세워놓고. 우리도 지금 믿지 않는 세계에서는 있잖아요. 어려운 일 있으면 부처님, 하나님, 알라신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이방인들은 여러 신들을 섬기면서 거기에다 제물을 바칩니다. 제물을 바치는 이유가 뭐겠어요?
먹을 거 넉넉하게 좀 해주십시오. 마실 거 좀 넉넉하게 좀 주십시오. 입을 거 걱정하지 않고 넉넉하게 입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바로 자기의 어떤 평안이나 자기의 어떤 번영만 구하는 게 이방인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며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이방 신들이 이방 우상들 앞에서 제물을 바치며 구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서는 예수님이 그 답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제 제가 이제 예수님 믿게 된 이유가 이제 세 번째 형이 나와 나이가 7살이 많은데 대구에 있을 때 이제 이 형이 야 너 뭐 중학교 2학년 되니까 야 너 집에 있으면 뭐하냐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주일날 11시에 집에서 나와서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서 쭉 내려오면 큰 길가에 대동교회라고 있으니까 그 시간 맞춰서 교회로 와 이렇게 얘기했다. 형은 갔으니 찬양도 돼야 되고 미리 가야 되는 거고 모르겠어요. 나는 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간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지. 다만 형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간 거예요. 뭐 형이 또 그렇게 오라고 하니까 뭐 알았으라고 내가 대답을 했겠죠. 그러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나는 그냥 간 거였어요. 그냥. 근데 우리 교회처럼 두 줄이 있는데 그 뒷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쫙 앉아 있는데 이제 아주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한가운데로 쭉 걸어 들어왔죠. 제가 맨 뒤에 앉아야 되는데 사실 들어오면 맨 뒤에 앉을 데 없을까 찾아야 되는데 내가 어디 앉으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저 뒤에서 다 중간까지 쭉 걸어 들어왔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이제 같은 그런 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인데 이제 와서 앉으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교회 처음 이제 가게 됐는데 뭘 알았겠어요 이제. 근데 이 형이 이제 어느 날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나서 이제 어디 가면서 나한테 묻는 거예요. 야, 이 33절 말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야,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넌 뭐라고 생각하냐? 나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만약에 답을 알고 있었더라면 나한테 이야기를 해줬겠죠. 당연히. 물었다 하더라도 나한테 답을 이야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형은 나에게 그 답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때 당시 이야기하기를 뭐 전도하는 거 아닐까? 뭐 복음 전하는 게 뭐 아닐까? 뭐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말한단 말이에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 전할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제가 한 말씀 드렸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한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리고 그 의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그의 의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거를. 자, 그의 나라라고 했을 때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의 뜻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왕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왕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죠. 자, 그럼 그의 의는 자, 어떤 의겠어요?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에서의 그 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 나라의 그 살아가는 그 방식이 그 의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진짜 성경에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죽어서가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는 게 성경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으면 이 내 안에 왕은 누구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란 이야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으면 나 안을 다스리는 그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이라는,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진짜 주인이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는 존재의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나라와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신의 성품으로, 우리 성령의 열매처럼 사랑으로, 희락으로, 화평으로, 오래 참음으로,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그런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그리하면 정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안에 영접을 했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들어온 것인데, 그러면 과연 그 나라에서 누가 진짜 왕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정말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냐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도 네가 왕 아니냐? 아직도 네가 주인 아니냐? 정말 그 네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진짜 왕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 한 구석에 네가 처박아 놓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가 필요할 때만 불러서 내 필요를 해결해 달라고 네가 불러 세우는 거 아니야? 이 말씀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수 없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그 나라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인이 되는 그 나라여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게 예수님의 성경 전체에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원에 가서도 제가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앉아서 같이 다 기도를 하지만 제 마음에 그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도원에 갈 때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할 때 그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원을 많이들 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도하는 걸 틀리다고 하잖아요. 내가 아픈데 하나님이 아픈 거 치료해달라고 하는 거, 그건 뭐가 잘못해서 할 수 있어요?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정말 굶어 죽을 정도면
당연히 기도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정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내일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인 그 시대를 사는 사람에게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의 말입니다. 그는 똑같습니다. 기도원에서 우리가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원에 와서 부르짖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 그래, 그거 좋아. 다 할 수 있어, 얼마든지. 너희는 먼저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지 그거 먼저 확인해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지 그거 먼저 확인해라. 정말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인인지 그거 먼저 확인해봐라. 네가 주인이면서 구석에 앉아있던 그 하나님 지금 불러서 네 병 치료받고자 하느냐? 오늘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 예수님 끌어당겨서 네 그 문제 해결하고 싶다느냐? 예수님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너희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그 의로 살아가는 삶이 될 테고, 그런다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큰 병이 있어요. 큰 병이. 이제 거기에다가 큰 돌을 집어넣어요. 이제 큰 돌을 한 4-5개 집어넣으면 이제 꽉 차겠죠, 거기에. 근데 우리가 이제 물으면 어떤 좀 큰 병 안에 큰 돌을 몇 개를 집으면 그냥 눈으로 보면 다 찬 것들은 다 찼다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큰 돌을 넣었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작은 모래를 부으면은 또 많이 들어가겠죠. 그게 왜냐하면 틈이라는 게 많이 있으니까. 큰 돌을 먼저 넣고 모래를 넣으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큰 병에다가 모래를 먼저 가득 채우고 큰 돌을 넣을 수는 없어요. 집어넣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모래가 가득 차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모래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큰 돌을 먼저 넣어야지만이 모래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딱 그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온갖 것들이 많지만 그런 것들이 이 모래인데 이 모래를 먼저 그런 것들로 내 마음 안에를 가득 채우고 나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그 큰 돌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왜냐하면 모래로 이미 가득 채워져서 거기에 내 세상 걱정, 근심, 염려 꽉 차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큰 돌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는 염려, 걱정, 근심 얼마든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나라와 그 의가 우리 안에 먼저 들어와 있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 안에 있는 큰 돌은 무엇인가? 정말 내 안에 있는 큰 돌은 진짜 뭔가 하나님과 관련있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있는 그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런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어떤 영광,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큰 돌로 내 안에 먼저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생존할 수 있는, 생존해야만 하는 그런 것들이 큰 돌이 돼서 내 안에 먼저 들어와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과연 우리는 정말 믿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신뢰의 문제잖아요. 이거는 누군가 그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내가 듣고 내 마음 안에 받아서 정말 그것을 어떠한 일이 있고 어떠한 환경이 다르게 닥치더라도 정말 내가 신뢰한다면 끝까지 그렇게 가겠죠. 그것을 언젠가는 그 약속을 지킬 거야 하는 신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정말 당장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뭘 먹어야 될지 먹을 게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을 때 과연 이 말을 믿을 수 있는 말로, 신뢰할 수 있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잖아요. 이 시대도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과연 나는 정말 이 말씀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또 문제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33절 이 말씀은 고생 끝에 복이 온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생하고 나면 그 끝에는 이 복을 받을 거야,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관계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생명으로 우리 안에 받아들였다면 이 관계적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소유했으니까 관계적인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 관계 회복에서 일어나는 결론이 우리가 그토록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먹는 문제, 마시고 입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관계 회복으로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통치자로 정말 내 안에서 그렇게 계실 때만 그 왕은 백성의 삶을 반드시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지금 내가 앞에 닥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 그 이전에 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 결국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정말 나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통치자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왕의 자리에 내 안에서 앉아 계시고 나는 그 물질이 떨어져서 그 왕의 심부름을 하든지 그 왕의 말을 듣든지 하는 사람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뀌어졌을 때는 무엇을 먹을지를 아무리 외친들, 무엇을 마실까를 아무리 외친들, 무엇을 입을까를 아무리 외친들 그 응답이 안 된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을 내가 너무너무 잘 안다. 하물며 내일 아궁이에서 불 때 저 별풀들도 봐봐. 저것도 하나님 다 책임지는데 하나님이 너희들 책임 안 지겠나? 그 방법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안에서 왕으로 하나님이 계시게 해라. 하나님이 너희들 안에서 통치하는 왕으로 계시게 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처럼 이제 내 안에 내가 살아있지 않고 나는 분명히 죽었다고 고백했어요. 시체를 막대기로 두드린다고 일어나겠습니까?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통치자로 그렇게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정말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책임지시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